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색에서 신나 르호봇까지, 에색에서 신나 쉼표 르호봇까지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삼성이나 LG라는 이 기업이 지금처럼 이렇게 유명하고 또 전 세계에 알려지는 그런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소니나 파나소닉 같은 일본 제품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럴만도 한 게 성능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일본이 우리나라에 밀리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오히려 일본이 우리나라를 경쟁해야 되는, 좀 뭐라 그럴까요? 이겨야 되는 어떤 목표를 세우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또 어느새 그런 상황 가운데 또 중국산 제품들이 굉장히 그 틈을 삐집고 들어와서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21세기를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이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조그만 어떤 음식점만 하더라도 조금 뭐 잘 된다고 하면 옆에 또 다른 부분들이 또 생겨지고, 또 이런 프랜차이즈 하는 회사들이 또 자꾸 이렇게 오픈을 하는 경험을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고 조금이라도 방심하게 되면 금방 뒤처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무한 경쟁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또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또 이런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성경적으로 정말 크리스찬답게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그 해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삭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6장 1절을 보게 되면 우리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지금 이삭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흉년이 들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삭이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2절을 보니까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왜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냐면 애굽에는 굉장히 큰 강이 있습니다. 지금의 이집트죠. 무슨 강이 있죠? 나일 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계 역사 시간에도 봤지만 세계의 문화 혁명이 일어난 뭐 황하 문명이라든지 이런 대 문명이 일어나는 곳을 보게 되면 다 거대한 강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물이 없으면 이런 어떤 문명을 이뤄나가는데, 거대한 어떤 문화를 이뤄나가는데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삭이요, 애굽으로 지금 가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힘들게 살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절을 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냥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요, 나타나셔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상황을 보게 된다면 굉장히 이 이삭은 이미 애굽으로 갈 마음을 굳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짠하고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고 어디로 가래요? 지시하는 땅에 그냥 거주해라. 여러분, 그렇게 이삭은 그랄 땅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그랄이라는 땅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이 그랄 땅은 이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도 이 그랄 땅에서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지금 오늘도 보게 되면 이 이삭이 실수를 하게 되죠. 어떤 실수를 하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실수를 합니다. 근데 변함없이 이 아버지인 아브라함도요, 이 그랄 땅에서 똑같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실수를 똑같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엄청난 축복을 지금 내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삭이 잘못했으니까 벌을 주셔야 되는데, 벌이 아니라 뭐예요? 축복을 주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못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살다가 뭔가 우리 집안에 큰 문제가 생기거나 자녀가 잘못되거나 그러면 내가 뭔가 하나님의 큰 죄를 져서 그런 게 아닌가? 그것부터 생각하게 되거든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삭이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귀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두 글자로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네,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노동하고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겁니다. 그레이스.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근데 어떤 은혜를 주시냐? 우리 12절, 우리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복을 받는데 몇 배의 축복을 받아요? 네, 100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엄청납니다. 뭐 100배의 축복이라는 뭐 책도 있고 100배의 축복이라는 뭐 어떤 세미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이 100배의 축복은 상징성이 굉장히 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100배의 축복은요 그냥 일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50배, 30배, 10배만 돼도 엄청난 건데 100배나 주셨어요. 왜냐? 지금 가나안 땅에 뭐가 들었다고요? 흉년이 들은 거예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뭐예요? 가축을 키워서 한 것도 아니고 농사를 지은 겁니다. 흉년이 들었는데 농사를 지어서 100배 축복을 얻었다. 또 하나는 이 그랄이라는 지역은요 사막이에요. 그냥 광야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서 이 100배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땅이 결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그 땅에서 이삭이 100배의 수확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인간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그랄 땅의 100배의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저나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산 여러 가지 뭐 땅이 뭐 땅값이 올랐다든지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는데 뭔가 큰 이득을 얻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당장 그런 생각부터 합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역시 머리가 좋은가 봐. 여러분 그런 생각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의 100배의 수확을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어떻게 해서 이 100배의 축복을 얻었을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한데요. 전혀 근거 없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안 사겠지만 저도 로또 같은 건 안 사는데 로또 하나 사면서 여러분 로또나 붙어볼까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생각으로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러한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디서요? 창세기 26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부모님들은 특히 너무나 잘 읽어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자녀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로 100배의 축복을 얻을 수 있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저는 원해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원하세요? 아멘이죠. 100배의 축복이 아니라 1000배의 축복이 얻기를 원할 겁니다. 우리 은유, 은서, 우리, 왜 갑자기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우리 어진이, 서진이, 어진이, 우리 누구냐? 너 이름 뭐냐? 갑자기 왜 생각이 하나도 안 나냐? 혜빈이, 혜인이, 다 아마 여러분들은 100배의 축복을 얻을 수 있기를 정말 바랄 거예요. 아마 방송에서 또 울산에서 지금 현이나 이런 아이들, 자녀들이 정말 100배의 축복을 원할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100배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근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셨대요? 하나님의 말을 순종했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또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율례와 법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무슨 성경책이라도 있었을까요? 그냥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기억력이 뛰어났다라는 거예요. 다 성경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물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지어진 게 성경인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또 야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요 다 기억했다가 그것을 그대로 되짚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반복된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돼요. 왜? 기억하려면, 잊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막 동물 가죽에다가도 막 글씨로 쓰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랬던 것들이 막 고대 이런 여러 가지 문명에서 발견되곤 합니다. 그러니까요, 자주 보고 쓸 수가 없으니까 머리로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외우고 읽고 읽는 게 아니라 말하고 이야기해주고 다시 또 듣고 이 일이 계속 반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요, 그 공부법이 우리나라랑 달라요. 그들은 계속 말하고 듣고 서로 얘기하고 막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유대인들이 세계의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게 이러한 교육법들이 그들에게는 아주 오래전부터 아주 밑바탕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삭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엄청난 축복, 100배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축복도 잠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한 거예요.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하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듯이 이들 또한 이 사람의 천성이에요.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잘 되니까요,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고 있다. 처음에는 이삭이 왔는데 초라했거든요. 별 볼일 없어 보이니까 별 신경도 안 썼는데 가만히 보니까 뭐 엄청 잘 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그냥 창대한 정도가 아니라 거부가 돼버립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그랄 사람들이 얼마나 악독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게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흙으로 메워버린 거예요. 아니 그냥 우물을 뺏어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이 사막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겐 물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못됐는지 남도 먹지 못하게 흙으로 그냥 메워버리는 거예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동입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또 어떤 일을 벌어봅니까? 16절을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아예 그곳에서 떠나버리고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아주 못된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살아갔던 그때 당시의 사람들을 보면요, 진짜 하나님이요 정말 분노하실 만한 거예요. 너무 못된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잔인하고 아주 그냥 못된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삭은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인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하겠습니까? 이삭이 지금 뭔가 잘못을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믿고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그냥 거기서 그냥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삭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100배의 수확을 얻었으니까 이삭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야,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런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강성하고 그냥 거부가 돼서 그것에서 살면 되는데 왜 굳이 이러한 시련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못 살게 굴려고요? 우리를 못되게 굴려고 그랬을까?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이런 방식으로 많이 이끌어 가진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냐면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잘 받아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삭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푹 빠져서 살게 된 거예요. 여기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그러한 상황들이 보여집니다. 마치 누구처럼? 아까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서 똑같은 자신의 와이프를, 그쵸?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다고 그랬죠. 똑같이 이삭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삭도요 아브라함과 똑같은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지금 이삭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그냥 그곳에 그냥 완전히 푹 빠져서 살았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만한 사건이,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습니까? 100세 때 이삭을 낳게 되죠.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은요 이 아들 이삭을 그냥 아브라함이요 그냥 푹 빠져서 살았던 것을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죠? 테스트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이삭도요 하나님이 주신 복에서 푹 빠져서 살아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곳을 떠나라. 지금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에 우리가 그냥 거기에만 푹 빠져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너무나 좋아해요. 오늘 우리 은서가 햄스터를 갖고 들어왔는데 너무나 좋아서 갖고 왔더라고요. 아마 아이들이 좋아서 사줬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선물에만 빠져서 아이들이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하고 대화도 안 해요. 여러분들과 함께 밥도 먹지 않아요. 그 선물에 빠져가지고요, 안중에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비록 부모이지만 그런 자녀들을 보면서 뭔가 괜히 내가 그 선물을 사줬나? 내가 그 선물 때문에 오히려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뺏겨지네?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게 용돈을 줬는데 자녀들이 용돈 줄 때만 여러분들에게 막 잘하는 거예요. 근데 용돈 뭐 딱 받고 나서는 안면 몰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도요,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지만 그 주신 거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만히 놔두시지 않아요. 그런 축복에만 빠져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때로는 적절하게 시련도 하나하나씩 던져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이 잘 되고 평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항상 편안하고 항상 돈도 많으면 좋지만 우리 인간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항상 타락하게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래요. 이 성경에 우리 이 기독교 역사도 보게 되면 잘 살았을 때 신앙적으로 굉장히 영적으로 타락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앞에 띄워놨는데 한번, 성경은 아니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실패를 이기는 사람은 많아도 성공을 이기는 사람은 드물다. 여러분, 뭔가 굉장히 의미 깊은 말이죠. 실패를 이기는 사람은 많아요. 좌절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성공이 가져다주는 그러한 유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기는 사람은 드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실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그 겸손이 뭐예요? 여러분, 그 겸손이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게 겸손이 아니라 그 복을 갖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말씀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복을 줘도요, 우리는 절대 타락할래야 타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곳에 사용되는 곳에 우리의 그 물질이, 그 시간이, 여러분들의 건강이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약해지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타락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감사해야 돼요. 그런 물질을 주실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야,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좋은 타이밍에, 여러분,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 푹 빠지는 거예요. 거기에 더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더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그런 감사가 더 넘치게 되면, 여러분,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뭐예요? 성공을 이기는 사람이 드문 것이 아니라 성공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고 그 겸손이 바로 기도와 말씀과 예배이고 감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될 때 물질에 집착하지 않도록 때로는 그러한 시련을 허락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놀랍게도 그런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요. 괜히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좋았는데 갑자기 깨질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 가족들끼리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나를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막아주시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삭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벌써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삭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이 그랄 사람들이 괴롭히니까 맞대응해서 싸우든지 아니면 그냥 그곳을 떠나는 겁니다. 그럼 이삭을 무엇을 선택합니까?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여러분 지금 이때는 아직 그 흉년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랄 지역을 지금 자신의 이 지역을 떠나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삭이 떠나요. 근데 그랄에서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한적한 곳, 그냥 시골로 간 것 같아요. 골짜기로 멀리 갑니다. 여러분 이삭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이삭은요, 이 그랄 지역에서 100배의 축복을 얻었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는데 하루에 100만 원씩 계속해서 매출을 얻었던 그러한 장소를 지금 옮겨간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괴롭히니까. 여러분, 그런데 쫓기듯이 그곳에서 나온 그 이삭. 여러분 성경에도 지금 이삭이 기도를 했다라고 나오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아무리 이 말씀을 계속 읽고 또 읽고 봐도 아마도 이 이삭은 기도를 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어 보여요. 왜냐? 그 사실들이 보여지거든요. 그게 바로 18절입니다.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람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지금 도시에서 시골로 지금 쫓겨난 거예요. 근데 그 이삭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그랄 사람들만 생각하면 막 진짜 막 우라가 터지고요. 막 너무나 화가 났을 겁니다.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번뜩이는 생각을 주신 거예요. 아버지 그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사람들이 메웠던 것들을 생각한 거예요. 예전에 그런 메웠던 그런 사건을 기억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파면 와, 우물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 물을 얻을 수 있겠다. 지금 번쩍인 어떤 아이디어가 확 떠오른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뭘 주신 거예요? 이삭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삭이 막 생각해서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파서 물을 메꿨던 그 우물이라면 한참 전의 일입니다. 지금 몇 년, 몇십 년이 지났을지도 모르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 이렇게 기억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기도밖에 없습니다. 17절과 18절 사이에는 기도했다라는 말은 나오진 않지만 이삭은 분명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쫓겨나서 정말 이제 시골로 가서 이제 이런 가뭄이 깃들어서 물도 없는 곳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졌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띄워놓은 성경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바로 이거예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에게 구하라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지식은 우리가 얼마든지 책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지만 지혜는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지혜는 곧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요, 구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을 갖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만히 보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일이 뭐예요? 앞으로 몇 시간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특히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진짜 사방이 다 막힌 것처럼 정말 괴롭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런 경험 많이 해봤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시기를 원하냐?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상황은 똑같아도요, 그 상황을 볼 수 있는 눈을 완전히 시각을 바꿔주세요. 여러분,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삭은요, 100배의 축복을 얻었던 그 장소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그 일을 포기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하면 뭐예요? 그랄 사람들과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지금 그랄 땅을 포기하고 뭐합니까? 골짜기로 갑니다. 근데 아버지가 우물을 팠던 그 전문가, 그쵸? 그 당시에 아버지가 전문가였을 거예요. 이삭은 어렸을 텐데 그때 졸졸졸 떠나다녔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번뜩 생각난 거예요. 뭐가요?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그러한 지혜를 이삭에게 허락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삭은요, 낙심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그냥 막 그냥 좌절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었지만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옛날에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팠던 그 우물의 위치를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파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1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냥 얻은 정도가 아니고 그냥 물이 졸졸졸 나오는 게 아니라 근원이에요. 물이 그냥 콸콸콸 나왔다는 거예요. 물의 근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데 문제는 이렇게 돼서 야 이제 됐구나 싶었는데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럴 사람들이 와서 그 물이 자기들 거라고 또 억지를 부립니다.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여러분 에색이라는 말은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싸운다라는 뜻이에요. 양보를 했는데도 지금 그럴 사람들이 또 달려들어서 억지를 부리니까 이삭은 또 어떡합니까? 이때 같이 맞대응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래, 니네 가져. 또 갑니다.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인 거예요. 샘의 근원이 나왔다니까요. 자신의 아버지가 팠던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 당시에 그런 상황들을 또 증거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삭은 싸우지 않고 그냥 가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21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여러분 신나라는 뜻이 뭐예요? 반대된다는 뜻이에요. 대적한다. 그러니까 또 다시 그들이 또 뭐예요?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야, 내 거야, 우리 거야. 딴 데로 가. 또 어떻게 해요? 이삭은 또 넘겨줘요. 여러분 이삭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삭이 그냥 마음이 그냥 너무 넓어서 성인이라서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이라고 그러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 이삭은요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음성, 직접 만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크게 만들겠다. 내가 네 자손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말씀을요 이삭은 계속해서 뭐예요?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더 이상 다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 너네 가져.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삭이 이제 결국에는 어디까지 갑니까? 2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르호봇.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곳이 바로 이 르호봇이 넓은 지역. 그러니까 비로소 이곳에 가니까 다툼이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랄 사람들도요. 자기들도 이제는 이 우물들이 많아지니까 더 이상 이 이삭에게 시비를 걸지 않을 수 있었나 봐요. 그렇죠? 여러분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삭의 선택이에요. 충분히 싸울 수도 있었는데 안 싸워요. 왜요? 여러분 싸우게 되면 물론 이삭이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면요.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이삭은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싸우라고 했으면 이삭은 싸웠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이삭에게 시비를 걸어요. 뭘 하기를 원했으니까요? 싸우기를 원한 거예요. 싸워서 결국에는 뭐예요? 이삭의 마음을 격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 그냥 끝나게 만드는 겁니다. 이판사판 그냥. 여러분 그게 바로 누구의 계략입니까? 사탄의 계략이에요. 여러분 그 계략에 이 이삭은 말려들지 않았어요. 거기서 싸우지 않습니다. 힘이 없고 여러분 보세요. 이삭은 종이 많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힘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단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내가 여기 가서 오케이 니네 에색 줄게. 야 그래 니네 여기서 판 거 내가 아버지 온 거 신나 줄게. 왜요? 하나님이 또 다시 더 넓은 거, 더 좋은 곳을 주실 거라는 확신이 이 이삭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왜요? 이삭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니까요, 이런 인내할 수 있는, 이런 더 넓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다른 사람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있어요, 계속. 이런 가족끼리도, 심지어는 가족끼리도 그렇잖아요. 옆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 직장,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맞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게 뭐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모든 동물들, 우리가 똑같은 다 동물들 보면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졌어요. 근데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 흉내낼 수 있지만 그들은 기도는 흉내 못 내요. 왜? 그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게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삭과 같은 어려움들 우리는 얼마든지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앞으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애색에서 멈추면 안 돼요. 신나까지 여기까지는 갔는데 거기까지 아니에요. 멈추면 안 됩니다. 뭐가 있으니까요? 르호봇이 있습니다. 더 넓은 지역. 그곳에는 싸움도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갔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게 바로 어디에 나와요? 2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믿음으로 우리 24절의 말씀 읽고 마칠까 하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정말 여러분들이 잘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저 보세요. 또 나타났어요. 그쵸?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셔도 되는데 나타나셨대요.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이삭이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한 장도 안 되는 짧은 구절이지만 이삭이요, 지금 애색, 신나 계속 옮겨 다니면서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지금 가뭄이 들어서 지금 이 가족들이 전부 다 이 멸절될 수 있는, 멸망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놓이니까요, 하나님께서 나타났대요. 뭐라고 말씀하셨대요? 나는 내 아버지,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니까요, 애색, 신나, 거기에서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르호봇까지 끝까지 동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 응답이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당장의 어떤 여러분들의 기도가 딱 응답이 돼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끝까지 기도하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면 뭐래요? 이제는 됐다. 여러분, 여기서도 보세요. 이삭이요, 25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았대요. 그러면서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쳤더라. 얼마나 그 기도에 감사했는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삭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삭은요, 철저한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를 했다라는 건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겠죠. 여러분, 이삭은요, 그냥 믿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삶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르호봇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 귀한 자녀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잊지 마시고, 5월 한 달, 내일까지지만 잘 마무리하시고, 또 6월 한 달 동안도 이 르호봇의 놀라운 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일터 가운데 있기를, 또 사업장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